안녕하십니까. 저는 IM 선교의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목요일 날 듣는 네 번째 강의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마지막 시대의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이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사단이 휘두르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성과 재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넘어지고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곡되어져서 우리 사람들을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 파트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강의를 통해서 거쳐서 여러분이랑 같이 성경은 과연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액티브하죠.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제가 육상을 했었어요. 운동 잘하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도망가지 마라. 내가 너보다 더 빠르다. 걸리면 죽는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2배로 맞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빨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 벌 줄 때요. 어떻게 벌 줬냐면 한 50명을 이제 데리고 가.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어. 나보다 쳐지면 맞는 거야. 근데 애들이 다 쳐져요. 그래서 웬만한 그 상위 남자애들 한 2-3명 빼고는 제가 다 이기거든요. 제가 육상을 했었어요. 육상을 1500m가 저의 주 메인 트랙이었는데, 여러분 육상을 하면서 저희 코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누가 경기 나가는데 지려고 나가는 사람 있어? 다 이기려고 나가지? 라고 막 얘기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 같이 시작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시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재난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있는 제너럴한 일상이 아니라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재난 상황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원래의 형태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가,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실제로 맞습니다. 가장 시급한데, 그 시급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가해자가 2명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시켰던 사단이고요. 하나는 누구입니까? 그것 실제로 실행했던 인간입니다. 그 둘에게 심판이 임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사단에게도 저주가 임해요. 근데 그 심판이 바로 즉각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딜레이 되어서 연기되어서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가해자 중에 한 명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 사이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구원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야 될 때인 거야.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것을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채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을 빌린 상태야. 그럼 사채업자가 우리 집에 찾아서 막 물건을 때려 부시면서 돈 갚아!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협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부모님께서 그걸 대신 갚아주셨어.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을 제가 몰라요. 그러면 사채업자가 와서 자기는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채업자가 야, 너 또 돈 갚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전화 왔어. 야, 갚았어. 그리고 엄마가 팩스 보냈다. 다 갚았다는 증서 딱 보냈어. 그거 확인해.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럼 사채업자 또 왔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저는 돈을 다 갚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대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종, 우리가 노예가 됐어요.
그 노예가 됐는데 우리 그 노예된 값을 지불하셔서 예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단이 이 못된 사단이 협박을 하는 거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사람 시선 신경 쓰면 살아야 돼. 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 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왕따 될 거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세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적용시켜 가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왜요?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2000년이 흘렀지요. 앞으로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 가운데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냐? 얘는 가만히 그 구원이 적용되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서 우리를 구원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누가 물어? 사단이 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둘 사이에는 계속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아는 것이 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사단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가는 과정 가운데 사단은 넋놓고 가만히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치는 자들, 지금 이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한 이 모든 시기 가운데 사단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 그러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We are at the world.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든 사단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포도나무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세요. 나뭇가지가 본 그 뿌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영양분을 못 받아들이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실에다가 죽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보다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이고 더 좋은 것으로 이 무기를 써서 유혹하고 꼬시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 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He is coming again.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쟁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로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가야 돼. 나 가는 거 정해져 있다면 너도 같이 가야 돼.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저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고 싶다. 내가 너무 미워. 여러분이 제가 너무 미워요. 그러면 저한테 복수하는 방법이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 몸은 건강한데 내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죽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 죽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을 붙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끊임없이 발악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걸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질 텐데 그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사채업자한테 돈을 갚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돈을 빌린 사람처럼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쫄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오늘도 사단은 내가 잠깐 방심하고 내가 잠깐 잊어버린 사이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이간질시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잘 보세요. 아무리 건장한 남자도요. 배에 이렇게 한 대 명치 쪽을 빡 때려. 그런데 내가 경고를 해. 얘가 알고 있어. 힘을 빡 주고 있어. 야 때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때리잖아요. 아프지만 덜 아파요. 그런데 아무리 등치 큰 사람도 힘을 빼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애가 와서 명치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숨이 콩 막혀요. 왜?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준비하고 있다 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대비하고 있으면 맞았을 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덜 아파. 그리고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펑 맞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사단이 푹푹 칠 때 아주 그냥 맨날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의 주적이
전쟁이라는 건 적이 있잖아요. 주적이 뭐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야. 싸우면 맨날 엄마 아빠랑 싸우고 있어. 아, 나 교회 가기 싫다고 나한테 그렇게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어쨌든 적이 누군지를 파악하세요. 적은 사단입니다. 그들에게 미움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비교를 심어주는 사단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저기 이제 그 학교에서 양육을 할 때 얘가 거짓말을 계속해. 야, 몇 번을 다 이러고 다 이제 하고 막 신뢰해주고 이 아이를 믿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 번을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얘가 미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기억한 게 뭐냐면 나의 주적은 이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단이 얘한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야, 거짓말로. 그래서 그 거짓의 압이 되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아이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그 영, 그 거짓말하게 하는 그 사단, 그 사단으로부터 네가 나한테 전쟁을 걸었어? 이 새끼가 진짜 이러고 가야 돼. 오늘날 청년들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의 목덜미를 물겠어? 그럼 네가 물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물겠어, 이 새끼. 이러고 가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어떠합니까? 그냥 물려. 그냥 이러다가 진짜 미워해야 돼. 사단은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내 친구들, 동역자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미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린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하고 꿰어서 자기만 생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단이 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 가운데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총 쏠 준비라도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칼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갖다 찔러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맨몸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청년 학교 강의,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저는 목요일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든 기성세대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단이 쓰고 있는 강력한 무기, 그들이 싸움을 거는 무기 뭡니까? 성과 물질, 돈,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 싸울 준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야. 전신갑주는 모두가 다 보호하는 장비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거 다 보호 장비야. 그런데 한 가지 공격 장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전쟁 중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옆에 청년이 사단한테 두드러 맞고 있어. 우울증에 두드러 맞고 있어. 그러면 얘는 우울증이 아니야. 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인데 사단이 그 올무에 얘를 잡아 넣은 거야. 전쟁 중에 있어. 그럼 얘한테 뭐 해야 돼요? 힘을 줘야 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고 이길 수 있어. 같이 싸워줘야 돼요. 같이 싸워주고 이놈의 사단 놈의 새끼 막 쌍놈의 새끼 막 걔가 다 뜯어버린 이러고 가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없어요. 클라라가 아무리 이렇게 이놈의 새끼도 이렇게 한다 해도 싸웁니까? 못 싸워요.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전쟁 가운데 대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싸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청년들이요,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반드시 주적을 파악해야 된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다? 바로 사단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미워하려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뭐뭐처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한 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났어요. 아담 몸에서 하와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온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몸을 찢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이간질시키는 사단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적을 파악하세요. 우린 전쟁 가운데 있다. 주적을 파악해라. 세 번째 뭡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해라. 싸울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먹지도 않고 전쟁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나갔다고 생각해요. 총도 못 쏴. 그러면 내가 총 조작법도 총알도 못 갈아 끼워. 그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발을 쏴도 그의 심장을 쏴야 되는데 100발을 쏴도 엉뚱한 데를 쏘면은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게 청년 인투젠 청년학교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성과 재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번 주랑 다음 주에서 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가지고 재정, 물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포메이션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강의했던 것처럼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정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자신을 봐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때로는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는 거짓말해서라도 갖고 싶고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가. 정말 사랑하고 싶거든요, 종종.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돼요.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를 정말 아름답게 지었단다. 난 너희를 보기 좋게 지었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다?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타락해서 망가진 모습이야 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맥북을 가지고 있는데, 맥북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시리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시리야 이렇게 하면 얘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망가졌어. 그러면은 내가 시리야 백날 불러도 얘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혜진아 불러도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뭐 하가는 거예요? 그 망가진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뾰로롱 이렇게 해서 회복 딱 됐어, 끝! 예수 믿으면 끝! 이게 아니라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가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자,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접수 딱 하고 침대 베드에 딱 누우면 바로 나아요? 아니죠. 제가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신경치료 오래 할 때는 한 달에 걸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지, 약을 먹고 해야지만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패턴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자, 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그 창조하신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 망가진 모습,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원래 이렇게 지었단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는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거는 뭐 해라 말하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지었어. 너희는 거짓을 모르는 존재였어. 너희는 거짓을 모르는 존재로 지었단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갈고 닦으며 하나님 앞에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근데 나는 거짓말을 해 안 해? 해. 망가진 모습이 나타나. 그러면 그때 실망할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나는 거짓을 모르는 존재,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죄를 지었다는 건,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다는 건 이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망가졌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끽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거짓을 내 안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 안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자격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알고 아는 상태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내 죄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지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우리 교회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리플스쿨 좀 더 연구할 때 성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 같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교육과 재정교육 또한 어떻게 들어가냐면, 원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이렇단다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문화라든지 재정, 물질 문화가 어때요? 그걸 보면 이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거구나. 그러면 마지막 뭡니까? 원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성교육 또한 첫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의 모습.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성 하면 무슨 생각나니?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이성, 성관계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다 하나같이 뭐 섹스, 아니면 음란, 쾌락, 이렇게 네거티브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성이라고 하면 뭔가 음란해 보이고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하신 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고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래서 제 아내도 얼마나 그 성을 바라볼 때 많이 회복된 게, 옛날에 저도 동일하게 네거티브였어요. 좀 음란한 거, 그리고 약간 좀 숨겨야 되는 거, 약간 좀 부끄러운 거,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너무 아름답고 기쁨이고 사랑이고요. 결국에는 그 끝은 생명이고요. 제가 새 아이의 엄마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이 회복되어지길 바라고요. 물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물질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물질,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망가졌어.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사단의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망가뜨린 모습.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자, 여러분, 우리가 2주차, 3주차, 4주차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진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인투젠 청년학교 성교육 1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1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강과 3강을 통해서 2강과 3강을 묶어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 강의를 들을 텐데, 타락한 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은 어떠한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 원래의 성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너무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비정상인 거지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미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오리지널 컨디션, 원래 세상에서는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정상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죠. 자연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간 관계에서 잘 보세요. 노력을 100을 심었어요. 내가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100의 결과가 나올까요?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어떤 일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이용해서 내가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상이었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건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다 노력한 대로 다 되진 않아. 인생에는 운이라는 게 존재해.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의 모습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발견해 가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눈이 분별력이 열려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세상의 결과이구나.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 모습을 발견해 가서 그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몸은 죄를 원하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몸은 죄를 원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 또한 동일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타나는 성의 모습, 타락한 모습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원래 설계하신 모습으로 회복해야지라는 우리의 열망과 갈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성교제는 왜 하는 걸까? 그냥 외로워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이제 필이 꽂혔어. 저 남자 내가 너무 좋아. 저 여자 너무 좋아. 이성교제는 과연 왜 하는 걸까?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스킨십은 연애할 때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손잡는 것까지요? 뽀뽀하는 것까지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 하나님은 왜 성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많이 하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셨을까? 자, 우리는 성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 성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쾌락, 즐거움, 하나의 놀이 같은 문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그런 것일까? 성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만 합니다. 결혼은 뭘까? 결혼은 왜 하는 걸까? 결혼은 무엇일까? 성관계는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걸까? 이 부분을 꼭 생각해. 그냥 연애하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스킨십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자는 거야. 같이 뭐 성관계 맺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성교제, 결혼, 성관계는 과연 어떤 연관관계 안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 성이라는 영역을 다룰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읽었지요? 막 저만 읽고 있는 거 아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입니다. 노동이에요. 여러분 화요일마다 우리 사랑선교사님과 함께 직업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케이.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게 우리가 막 어떻게든 번성해보자. 뭐 땅에 충만해보자. 어떻게 해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게 바로 뭐냐면 결혼이라는 우리가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셨던 세 가지 규례가 있어요. 첫 번째 규례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안식의 규례. 쉼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무엇일까요? 네, 결혼 규례입니다. 그렇죠? 결혼 규례. 세 번째가 노동 규례예요. 일에 대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야 어떻게든 지켜봐 임마 라고 하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니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요? 결혼이라는 제도와 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성교제, 결혼, 성관계, 그리고 생명. 이 네 가지는요, 굉장히 멋진, 아름다운 그 유기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봅시다. 이성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교제는 얼마나 진짜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통해서 평생 함께하면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근데 너 안 좋고 나 안 좋으면 이혼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함께 힘을 맞춰서 안 좋을 때도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고요. 그렇죠? 결혼해서 뭘 합니까? 우리는 평생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야. 우리는 한 팀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야.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이라는 언약적인 약속과 책임이 있는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은 성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성관계는 저도 저희 남편이랑 이 맨살이 부대끼는 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3명의 생명들이 탄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는 고통이 있기도 하고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 남편이랑 같이 함께하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을 이루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성관계가 허락되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루트를 다 열어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혼이고 성관계고 그 안에 핵심적으로 성이라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은요, 생명을 잉태하여서 번성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결국 성관계의 끝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이 잉태하기까지 얼마나 남녀가 하나 되었었을 때 성관계 속에서 정말 그 극도의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또 그 안에는 때때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성관계를 통하여서 성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클라라라는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관계라는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 성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 생명에 잉태되어진 게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는 동참되어지는 거죠.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엽고요. 자,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부하다가 1 더하기 1이 뭐 1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딱밤 맞아요. 정신 차려라. 초등학교가 제대로 안 나왔구나 네가 이렇게. 그런데 1 더하기 1이 1이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것 뭡니까? 불완전한 두 존재가 하나됨으로써 완전하게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됨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위격으로 다 각자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하나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우리가 다른 모양, 다른 그 역할들과 다른 일들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 여러분 제 남편 선교사님이 아프면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인간도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의 이 지구상에 정말 가장 특별한 존재가 누구냐면 저의 남편이에요. 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남자, 저에게 유일하게 하나 되어진 존재. 그래서 이 남편과 하나 되어지는 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남편을 사랑함이 특별히 더 아름답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공동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와 하나 되어진 이 남편도 같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더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1 더하기 1이 1이 되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무엇입니까? 땅에 번성하래 충만하라. 이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복제한다든지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인간 세상에 얼마나 악한 그 결과들을 맺어올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자, 우리가 꼭 해야 될 아까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송계제는 여러분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평생의 동역자와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감정이고 저 사람 나에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데요 너무 맞지 않는 모습 진짜 저건 아닌 것 같아 하는 모습도 감내하고 고통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어지는 그 연합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조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 되어지는 그 뜨거운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또 이성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 관계. 이 사람과 나는 이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나에게 허락되어진, 합법적으로 허락되어진 한 남자, 한 여자. 우리는 약속 관계에서 서로에게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약속 관계에 있고 책임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순결을 보장해야 됩니다. 서로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그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찾을 때 음란이라는 표현과 또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결혼 관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언약적 관점이라는 그 트리플스쿨 여러분 공부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이성교제는 이성교제 전에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성화, 각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닮아가는 모습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서로가 모였을 때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 이기적이야. 사단을 닮았어.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랬어. 그러면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상대가.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성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이성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훈련들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말로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보면 사랑이 커져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품어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화는 현장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지 머리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숙한 이성교제는요, 결혼을 전제로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성교제 상대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배우자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여자를 누가 함부로 대해.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화가 안 나면 그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남자인데 다른 여자가 찝쩍대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해.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동일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교제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우자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소중하게 다뤄주고 순결하게 다루어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져요.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걸 깨고 싶어서 혼전의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깨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처음 손을 잡은 것도 저희 남편이고 처음 키스를 한 것도 처음 성관계를 맺은 것도 모든 것들이 저희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모든 추억들이 저희 남편과 함께 하고요. 앞으로 할 일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손잡은 남자는 이 남자고 성관계를 맺은 남자는 이 남자도 있고 저 남자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꿰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가치를 하락시켜 가려는 그러한 전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 전에 여러 이제 경험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분, 거룩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랐기 때문에 그랬고요.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죄의 연약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드러난 그 모습 가운데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나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인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을 정죄하면서 야 너는 자격 안 돼. 넌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강의를 오늘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꼭 해야 될 질문.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섭리예요. 인간이 창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데에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돼요. 관계, 만나야지만 한 인간이 탄생하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함께 존재하세요. 형제의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절대 독거하거나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독신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점들을 보완하고 인간만큼 부족한 존재가 없어요. 동물도 태어나면요 그날 일어나요. 송아지도 태어나면 3시간 4시간 만에 걷습니다. 애기들 걷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못해도 1년이 넘게 걸려요. 빠른 애들이 10개월, 12개월 돌 되면 걷고요. 늦는 애들은 15개월, 16개월 정도를 키워야지만 걷는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낳아놓으면요 바로 자기가 젖을 찾아서 먹어요. 빨아 먹는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요 제가 애 낳아봤는데요. 애가요 엄마가 안 해주면 애는 못 먹어요. 굶어 죽어요.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있는데 그 연약한 존재가 함께 할 때 만물의 영장 정말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지시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 거기 안에서 스킨십과 성관계는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스킨십과 성관계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등이 가려워. 근데 손이 안 닿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막 긁어달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가려운 거기를 한 번에 딱 찾아가지고 딱 긁어줘요. 아니면은 내가 말로 해야 돼. 옆으로. 아래. 밑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뭐냐면 이 관계는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대화하면서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데 내 상대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또 기쁜 거야. 그것이 바로 스킨십과 성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냥 내가 쾌락, 나의 오르가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오는 그 기쁨,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 그것이 관계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위를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자위는 여기 보세요. 만약에 간지러. 그럼 내가 어디가 제일 가려운지 알아. 내가 긁어요. 그렇게 해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긁어준다 그러면 귀찮아. 차라리 내가 긁고 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긁을 수 없는 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막 그걸 어떻게 막 설명해야 되지? 이게 결국에는요. 뭐냐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대신해서 채워줌으로써 서로가 기쁘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자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관계에서는 그 의미상 좀 배치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병원에서 통계가 나왔죠. 성의학에서도 통계가 나왔는데 뭐예요? 자위를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성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게 결국에는 성관계를 안 하게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켜 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땐 서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울증이나 이렇게 개인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망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킨십과 성관계는 어떻게 이해돼야 됩니까?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접촉으로 인한 뭔가 쾌락과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감정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가 함께하는 그 기쁨, 공동체의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엄청난 확률로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또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저희가 그냥 연애할 때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스킨십이나 성관계 결국에는 이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뽀뽀까지 하세요. 손잡는 것까지 하세요. 제가 뭐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념 안에서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이 결혼 전에는 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 사람, 내 여자, 내 남자 나에게 허락되어질 그 사람에게 상대가 대우해줬으면 좋겠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성관계해도 돼. 여러분 그것이 옳은지를 반드시 말씀 가운데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는 이제 손도 안 잡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해도 되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십이 키스라든지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성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내 남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안에서 손을 잡고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고 꼰대 같아 보이세요, 클라라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꼰대란 얘기를 듣고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결 그리고 정직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사단의 제가 앞서 이 강의 초반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물려고 하면 우리가 더 나서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물어야 된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승질에서 나올까요? 카리스마에서 나올까요? 말씀을 많이 알면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결국에는 경건, 순결, 정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그 경찰관이 순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호 위반하는 그거를 잡으려고 이제 그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하면서 쉥 지나가. 그래서 세웠어. 그래서 세웠더니 이 사람이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러면서 면허증 주십시오. 벌점 6점입니다. 벌금 뭐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면허증 밑에다가 10만 원을 탁 주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너무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불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번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또 쌩 지나가는데 그 사람인 거야. 근데 또 10만 원을 넣어주는 거야. 절대 저는 이제 다음부터 절대 안 봐줄 겁니다. 이거 딱 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날에 또 쌩 지나가는 거야.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내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 사람 진짜 안 되겠구나. 잡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나한테 뇌물 받았잖아. 나 그거 신고할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벌점이랑 벌금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했어요. 왜요? 자기도 잘못한 거예요. 자기도 잘못하니까 그걸 걸고 넘어져 버리니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랑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될 때 그 승리의 힘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사단이 정죄함을 넣습니다. 야 니도 그랬잖아. 야 니도 그랬으면서 나랑 똑같으면서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순결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아 여러분 성을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남자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자는 전 세계 인구에 아무리 많은 남자가 있고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어도 결혼 관계 안에 있는 그 남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성관계가 허락되어진, 저에게 스킨십이 허락되어진, 저에게 허락되어진 남자는 이 75억 인구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 제이콥 선교사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 그거 얘기합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 남자 저 남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는 분은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이콥 선교사님에게 허락되어진 여자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합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 제이콥 선생님에게 허락된 여자는 저밖에 없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건의 순결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혹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꼬이 유혹당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무너진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난 이제 알았다. 나에게서 음란하게 하고 나를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시는 나사 예수의 명언을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시고 힘있게 일어나시는 청년세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